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을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10절은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이제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거짓 목자들이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챙기는,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지거나 죽거나 또 아프거나 잃어버려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찾지 않는 그러한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은 거짓 목자와 또 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잡아 먹습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제 이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이제 이 목자들인데 그들을 먹잇감으로 여겨서 오히려 양들을 잡아 먹는 이런 파렴치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쫓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고 또 포악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자들,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자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는 이러한 그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것이 거짓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전혀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이었다는 것이죠. 왕이었고 리더였고 이제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참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들입니다. 쫓기는 양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찾아서 싸매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셔서 이제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이러한 이제 목자는 참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목자는 이제 양들에게 이제 편안한 안식처가 이제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원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왜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한가?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남은 99마리의 양떼가 이제 잘못 뛰어도 되는가? 죽어도 되는가? 만약 목자가 없는 틈에 짐승이 와서 그 남은 양떼들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마리의 양이 없는 셈 치고 남은 99마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정말 그래, 내가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왜 한 마리가 더 중요한가?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음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은 다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이 왜곡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신앙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참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목자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챙기는 목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래서 그 살을 먹는 아주 파렴치한 자들인 것이죠. 동물 중에서도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죠. 새끼를 잡아먹는 자는 짐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거짓 목자는 어때요? 자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자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밥은 주지 않고 훈계를 하고 매를 대는 부모는 없습니다. 먼저 밥을 이제 주죠.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목자의 이제 뜻입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들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표현을 잘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 자신이 곧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이 양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우리는 다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양의 특성을 보면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대체로 자기 집을 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제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놔두면은 다른 길로 이제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지 이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양은 무력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 방어가 이렇게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동물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제 그 좀 뭐라 할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상대방이 강한 동물들이 오면은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이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양과 같은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제 도와주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목자는, 참 목자는 누구일까?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이제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도 알고 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오히려 자기의 양을 잡아 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목자는 오히려 이제 자기의 양들을 잡아 먹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 목자는 우리에게 이제 풍성한 이제 꼴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되신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참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요 제자반과 전도 폭발 훈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2018년 북미 미션 탐방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복과 신앙의 복이 넘치는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와 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을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